룻기서 1장 다 같이 시작. 가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그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그죠?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엘리멜렉이라는 그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이다. 이름하고는 너무 다르게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가나안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국가 모압으로 살아보고자 해서 떠나는 거죠. 근데 떠났는데 누구랑 가냐면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나오미하고 그다음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련.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 여자 두 여자를 며느리를 맞아서 말론과 기련이 들어오죠. 그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정말 봐야 될 게 뭐냐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둔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왜 떠났냐? 살아보려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죠? 애굽으로 도움을 내려가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여 가는 거. 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거기 있으라고 뒀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뒀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다른 이방 국가 모압으로 내려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더라. 죄악.
이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은 가서 자기도 죽고 10년 안에 두 아들도 죽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이 나오미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더니 그런 재앙을 만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 얼마나 크게 치렀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불순종 한번 했더니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으라고 두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두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옮기시기까지. 이게 좀 여러분이 좀 퀘스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게 뭐냐. 옮기시기까지. 내가 떠나지 마라. 내가 요동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요셉 있죠.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 11년간 종살이 시켰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벌리셔서 그를 꺼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뛰쳐나온 게 아니라 요셉이 뛰쳐나온 얼마든지 자기가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 집에서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일하는 그런 그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뭐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결코 자기가 나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오히려 충성했어요. 충성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집에서 나와서 감옥으로 가게 됐죠. 이게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 가게 된 것도 결국은 감옥에 가서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왕 앞에 서게 된다. 꿈을 해석하러.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옮기시기까지는 꼼짝하지 말라 이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시기까지.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럼 옮기실 거냐? 그거 하시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두신 자리에서 충성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때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룻을 보면 룻은 이건 여러분이 잘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룻은요. 룻이 복받은 여자죠. 룻이 자 한번 봅시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죠? 룻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러니까 다윗의 뭡니까? 여기가 아버지고 이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쫓겨다닐 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그 왕 앞에 서갖고 내 할머니가 모압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보호해 달라는 거죠. 이 룻이, 여러분, 이 룻이 참 복받은 여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압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에 드냐 이거예요. 그 룻은 어떤 여자이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쓰시고 그러냐면은 이 룻을 보니까 나오미를 오르바는 가라 그랬잖아요. 너 내가 결혼해서 다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 어떻게 기다리냐? 내가 그럴 수가 없다. 너희 둘이 다 떠나라 그랬죠. 모압에 남아서 너는 다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오르바는 처음에는 가고는 싶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한테 입을 맞추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요. 결코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좋아서 안 떠났냐? 그게 아니라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나오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안 떠난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믿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Why not? 그렇잖아요. 나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복받을 짓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룻은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룻은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성공한 여자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는 얼마나 엘리사를 뛰놀라 그랬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이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갈 걸 아니까 엘리사를 뛰놀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 얼마나 엘리야를 붙쫓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제발 떨어져라. 아닙니다. 나는 결코 죽는 한이 되는데 나는 안 떨어지겠나.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결국 다른 생도들 있잖아요. 엘리야의 다른 생도들은 질투했을 겁니다. 엘리사를. 아니 따라오지 말라는데 이 생도들 안 따라간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니까. 근데 왜 엘리사 저거는 미운 집만 골라서 하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엘리야를 붙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받아냈냐.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네가 네 말한 대로 영감을 2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영감을 2배나 받아낸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을 2배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2배가 아니라 포션을 얘기해요. 포션.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데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2배라는 게 장자는 다른 차자나 무슨 뭐 그런 사람보다 재산을 상속을 2배를 받는데요. 그런 의미지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2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장자가 받는 그런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요단강에서 탁 치면서 엘리야는 겉옷을 하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막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겉옷을 치니. 그래갖고 건너가 버렸죠. 그러니까 다른 생도들이 그걸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코 놓치지 말고 붙여쳐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오미하고 보아스 2사람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그 2사람에게서 뭘 볼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사실은 그
며느리를 다 데리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데리고 떠났고 보아스. 이 두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은 이 자비와 양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느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한번 찾아보는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 이 자비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양선은 뭐냐? 실질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해서 행하는 선입니다. 선을 베푸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나 보아스를 보면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네 나라에 남아서 다른 남편들을 취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자기를 따라와서 어떻게 갑으로 평생 사냐 이거요. 그래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가라. 네 민족에 남아라. 자비와 양선을 실질적으로 행했습니다. 그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서 가라라고 기회를 줬고 나를 따라오지 마라. 정말 자기 딸같이 생각해서 그런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아스도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룻에게 아주 잘 대해주잖아요. 뭐 자기 마누라 될 거 생각했겠어요. 이때는 전혀 그 생각 없이 행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 선을 베풀고 소년들에게 명해서 이삭을 오히려 조금씩 버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레위기 그 19장 9절에 10절 보니까 다 모퉁이까지 다 너 싹쓸이 하지 마라. 그 밭을 가진 자는 네가 주인인데 모서리까지 다 베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떨어진 이삭. 아유 이거 아까워라. 저 다 주워와 저거. 저거 다 애들 시켜고 저 다 주워와 다 주워. 보니까 그거 다 주운 거 보니까 그것도 몇 대가 되네. 야 잘했다. 아니 제가 만일에 이런 걸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떨어진 게 아깝잖아요. 애들 거 시켜놓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몇 대가 되냐. 너무 잘했어. 우린 그럴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할 들었는데 하나님은 보아서는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하나씩 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마음은 그것도 아깝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내가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것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는 반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여기 가까운 데에서 어떤 할머니가 포도를 팔아요. 길에서 포도를 파는 거요. 불쌍해서 사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보니까 시꺼매서 보니까 먹을 게 별거 없어요. 그 어디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주워왔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데 가서 일부러 가서 그 할머니가 아주 할머니더라고요. 어디 가서 주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파냐 이거예요. 1불 2불에. 나는 불쌍해서 사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사실 좀 눈물이 좀 날라 그래. 왜 그러냐. 나는 과연 자비와 양선이 있는 자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없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의 내가 조금 흘리면 그들은 참 고마워할 만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른 각도로 조금 얘기하면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어떤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자비의 마음, 이거를 거절하지 말고 양선으로, 실질적으로 양선을 베풀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저는 제 자신을 봐요. 때로는 나에게 자비의 마음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비는 느끼지만 양선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 자신을 보니까 갖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있었던 얘기. 어떤 형제가 짐을 2개 갖고 질질 끌면서
오후 늦게 주일날 오후에 왔어요. 우리 다 점심 먹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물 얻어 먹으러 들어왔대. 물 줬죠. 근데 행색은 보니까 전혀 홈리스가 아닌데, 왜냐하면 가방도 깨끗하고 남자도 반듯해 보니까, 청년인 모자까지 쓰고. 그러면서 밥 먹으라 그랬더니 밥 지금 안 먹어도 물만 좀 마시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새로운 분이 있어 기도받으러 온 분이 기도해줘. 그러고 나서 막 한참을 한 몇 시간을 교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보내고 얘기를 하는데 오고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재워달라는 거야. 그래서 뭐 직장을 찾고 있대. 그래서 자라 그랬죠. 또 이제 이런 분들을 먹고 재워주는 데가 또 있어요. 어? 우리 여기 그런 분들을 먹고 재워주는 기도원이 또 있잖아.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 다른 얘기, 거기 보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좀 있다가 거기 가도 되겠지. 그러고서 이제 그 형제도 그럼 내일 좀 거기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 그럼 그러자고. 그리고 이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직장 구하러 간다 하더라고. 여기 짐을 놔두고 저녁에 와갖고 또 이제 들어가고 또 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인가 보니까 우리 영성훈련 그날 저녁에 하는 날인데, 영성훈련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참석하라고 내가 영성훈련 있다고 내가 무누누이 얘기했는데 영성훈련 시간에 딱 빠진 거야. 저녁에 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날은 딱 그날 들어오면서 그날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영성훈련을 다 맞춰나니까 10시, 11시 반, 10시 반 되잖아요. 저녁에. 화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어디 갔나 그러고 보는데 저쪽 문 곁에 시멘트에 짐이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봤더니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일어나세요. 난 처음에 사람인가 짐인지를 몰라고 거기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술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안 일어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버려뒀어요. 두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 보고, 저 자고 있으니까 일단 저 자면은 감기 들리고 하니까 요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 또 내려가고 보니까 그때는 앉아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마치고 나서 형제님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자비의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내 지금 자비의 양선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나도 핑계를 대면서 양선을 피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무슨 나 혼자 여기서 하루 종일 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무슨 짓을 할지 나도 위험한 한국의 어떤 사건들은 이런 생각하면서 전부 다 술 먹은 사람들이 일을 벌이는데 나도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없을 때. 왜 그런 생각 안 들게 돼? 다른 사람이 많으면 몰라. 근데 내 생각은 여자면 계속 두겠는데 남자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리고 귀심한 거예요. 영순에 딱 빠지고 그날 딱 가서 술 처먹고 들어오네. 그것도 완전히 만취되고 콘크리트에 이게 얼굴까지 대고 자면서 난지도 모르는 거 아무리 깨워도 몰라. 그 정도니 이 교회에 많지 않은 사람 지어주는 데인가 내 속으로 그런 생각도 막 스치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기도원인지 거기인지는 먹여주고 지어주고 한 데는 있으니까 거기 가라 그랬어요. 나도 좀 화가 났지. 그랬더니 가방을 갖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마음은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더 이상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느라는 거, 이제 그런 사람을 안 받는다고 이제 개인간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형제님 우리 교회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술 먹고 들어온 사람 지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딱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그 사람이. 근데 나는 마음이 또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 받더라고. 그래서 형제는 벌써 그러면 1분 사이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그 생각하니까 다시 전화가 탁 걸었어요. 내가 적시 걸어갖고 그 형제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나갔대. 그럼 좀 빨리 좀 불러주세요. 그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으면 그럼 빨리 뛰어나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교회로 오라고 얘기하십시오. 좀 제발 빨리 나가서 얘기만 하고 들어오세요. 그때 자기는 지금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야. 그 1분도 안 되거든요. 1분도 안 돼. 30초도 안 돼.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양선을 베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자비의 마음까지는 있었지만 양선을 뵙지 못한 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갈 때 그랬어요. 또 필요하면 오십시오. 얘기는 해놨는데 그 형제가 또 요 큰 교회 갔나 봐. 요 옆에 처음에 거기 갔대. 거기 짐을 몇 개 맡겨놓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행정 보는 목사님한테 자기 이제 직장 구하면 그 직장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달라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 보는 목사님 내가 잘 아니까 같이 신학교 다녔으니까 전화를 걸었지. 목사님 이 형제 아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거 짐 맡겨놓고 저기 알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그 큰 교회는 항상 문 열어놓고 24시간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형제가 지금 잘 데가 없는데 거기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 성전에서 좀 밤에 들어와서 좀 자게 하면 안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얘기가 우리 교회는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자매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는 성도를 보호해야 될 그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선 우리 교회도 나는 가보면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나 혼자 이게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나도 사실 나는 더 위험성을 느낀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가 둘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주고받는데 근데 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참 사람은 불쌍한데 왜 그 목사님이나 나나 느끼는 그 위험성이 같으냐 이거야. 한 사람에 대하여.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 이 목사님 봐서도 그 형제가 그렇게 어떤 위험성이 느껴지고 나도 나 자신이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그런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도 양선이 부족하고 내가 실천을 못하고 그런 변명을 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가 같이 염려하는 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나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막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도 저는 나름대로 회개하고 있다 이거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도움을 못 줄 때 근데 왜 그 형제는 꼭 그렇게 또 술 먹고 들어왔어야 되냐. 내가 술 먹었다는 얘기는 안 했어. 왜냐하면 더 걱정할까 봐. 더 이때 어떤 관계를 망칠까 봐. 그런 얘기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저 오렌지 카운티에 어떤 마켓의 주인인 목사님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기도원을 하시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배주보게 하는 데가 있대요. 그게 이제 어저께 생각이 났어. 그저께 그 일이 났고 어저께 그게 생각난 거야. 그 형제가 있을 때 그게 생각났었는데 당장 연락을 했을 텐데 해피라면 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연락할 데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아이가 연락이 되면 거기라도 내가 태워주고 거기서 뭐 있으면서 이미 거기 가 있는 분들이 내가 생각난 거야. 두 사람이나. 그래 거기가 있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나도 슬프고 나 자신에 대해서 슬프고 자비와 양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해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갖가지 그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 저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